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닫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요 성경 추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 강도 만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갑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잃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갑은 빼앗겼으나 지갑 안에 돈이 얼마 없었던 것으로 인하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는 내가 강도 당했지만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가? 동물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사람은 감사하는 동물이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하면 사람이고 감사를 잃으면 동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개만도 못하다고 그럽니다. 요즘 개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개만만 하시오 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키우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개를 키운다. 두 번째는 개는 주인의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인간이 소중한 이유는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의 조건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감사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볼 때에 나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등급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느냐, 어느 때에 감사하느냐, 어떤 일에 감사하느냐, 얼마나 감사해서 모든 것을 소화하느냐. 여러분,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감사는 아주 특별한 감사올시다. 그 감사로 인하여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절박한 시간에 원망도 좌절도 아니하고 감사했더니 큰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도 분명히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쪽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신앙이 좋았어요. 이런 가공한 일이 생겼는데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감사 찬양을 하면서 적진을 향해 갈 때에 연합군이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군사들은 싸움 구경만 하고 있다가 저희끼리 죽이니까요. 마지막에 엄청난 전리품만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찬성이 기적을 나타내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애 귀신 내 쫓았다고 해서 아고만이 감옥에 가서 직사대들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중 되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옥문이 다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웠던 수갑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수장이 회개를 하고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봅시다. 1996년 9월 24일에 뉴욕 효신 장로교회가 가스 폭발로 완전히 잿바닥이 되고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참 이 목사로서 그 광경을 보니 너무나 기가 막혀요. 맥이 푹 빠지더라고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박 목사야, 너는 설교 시간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는 잘하면서 네 모양이 처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잿바닥 속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교회가 폭파되고 불탄 것으로 인하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가지고요.
불탄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지었고 또 부동산 주위에 3개를 더 사게 되었고 그동안 모계지 있던 150만 불도 몽땅 다 없어졌대요. 정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효신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교회가 부흥 끝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불신자 앉을 자리가 없겠어요. 새신자 앉을 자리가 없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위에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노 땡큐 올시다.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될 것인데 늦장을 부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늦장을 부리시다가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38절로 40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 하시니 마르다는 열어보기는커녕 뭘 열어봐요.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 묘한 마르다의 불평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앞에는 무덤이 있고 그 안에는 죽은 나사로의 시체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원만 불평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죽지 않게 할 수가 없더나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왜 죽은 다음에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야단하느냐 이거예요. 왜 진작 오시지 않고 끝난 다음에 오셨나 이거예요. 이때에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혔느냐? 뒤를 보라. 뒤도 막혔느냐?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봐라. 주님은 이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땅을 보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원망하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에 모세도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바위를 가리키라 그랬는데 땅 쳤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입술로 범죄한 것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원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보면 시험이 듭니다. 어떤 분은 나는 요즘 신문을 안 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순교할 때에 돌이 날아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순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합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오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위로 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절박한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늘을 볼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질 때에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6.25 때 예수 잘 믿는 분이 그만 적의 총에 맞았습니다. 다리에 맞았습니다. 부상을 받아가지고 후송이 되어서 총알 하나는 빼냈는데 하나는 신경계통에 박혀서 빼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비가 오려고 하면 다리가 시큰시큰 쑤신대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고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보았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이 불과 며칠 전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원망이 큰 공동체를 다 불을 태운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 사탄의 계략 중에 아주 고수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들은 원망 불평을 노래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저희 중에 어떤 애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감사의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합니까?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의 실수는 미래에 주실 가나안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원망했습니다. 사람은 현재에 삽니다. 그러나 현재에 집착하면 동물입니다. 사람 때문에 특징은 현재에 있음에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순간에만 매이고 본능에만 매이면 낭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어떤 사건에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를 보며 과거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을 해석하게 되고 오늘을 올바로 해석할 때에 가나안 땅에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가나안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받고 고난의 뜻을 모르면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기도를 만나면 감사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 전에 하늘으로 감사기도했습니다. 다음에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기도 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값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43절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 시대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내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죠. 기적이 있음으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음으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할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의 이 원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한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는 없는데 자식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주위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3마디를 가르쳐줬대요. 모든 일,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2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아라. 원망은 전염병처럼 전이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감사하는 사람하고 사귀어라. 이 3마디로 훌륭한 자녀를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 뭐가 저주냐?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2번째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3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게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right response입니다.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혁명, 쟁취만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지하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감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면 미래가 열리고 무서운 고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과거에 없던 창의로 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고 미래에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3대 명절을 지키라. 3대 유월절이 것이다.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장막처럼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이고 반소에서 생수를 먹이면서 드디어 우리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 주신 험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마지막에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 장막절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 다음에는 오순절을 감사해라. 오순절이 되면은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됩니다. 모맥이 추수됩니다. 그러면 오곡백과를 무르익고 먹고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오순절에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오순절에 주었습니다. 오순절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한 10년 전에 설교 때 한 예화인데요. 그게 요즘 카톡으로도 나한테 왔더라고요.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어느 소녀가 산에 이렇게 뒷동산에 갔는데 그 거미줄에 나비 한 마리가 걸려가지고 파닥파닥 지금 떨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거미가 와서 나비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나비는 팔딱팔딱 하면서 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 나비를 불쌍해서 그 거미줄에서 빼서 살려서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비가 날아가더니 갑자기 천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녀에게 네가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하면서 그 소녀의 귓속말로 뭘 소곤소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너는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소녀는 나비천사의 얘기를 듣고 나비천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소녀 시절이 행복하였고 또 청년 시절이 행복하였고 장년이 행복하였고 노년도 행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신은 계속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나비천사 얘기를 했습니다. 나비천사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나비천사가 내 귓속말로 하는 말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 겁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행복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찾아오고 원망할 때에 불행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et